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듯 합니다. 아니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듯 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 증거에 요청을 받고 근심 걱정이 충만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안 떴었는데 조현우 목사님 유튜브 있죠? 그게 빡 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딱 떠 있어요. 웬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눌러서 여러 편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저 앉아 있다 보니까 요 강대상 이거 똑같네요. 유튜브에 뜬 거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복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일이 되면 이렇게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천국과 거시기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혹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제가 다른 교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거시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상대편 진영의 가장 중요한 곳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일본이 미국 본토를 치기 전에 어디를 이렇게 공격을 하죠? 진주만이라고 그러세요. 시작. 다시 한 번에 어디요? 시작. 진주만. 거기는 뭐가 많이 있어요?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뭐예요? 하늘을 떠서 멀리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정보를 차단을 하죠. 방송국이라든가 걸프전 때는 뭐예요? 미국이 전파를 방해를 해서 서로 아군끼리 통신을 차단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들의 적은 누구죠? 사단이죠. 그놈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격할까요? 구원이라고 그러세요. 시작. 무엇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주의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흐리는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이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섬기는 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천일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한 달 정도에 걸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다룰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내가 다룬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가지고 구원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이 설교 제목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서 쪽지에 메모지에 주소나 이렇게 적어놓고 찾아가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저는 티맵을 써서 여기를 찾아오는데 잘 안 돼요. 한참 출발을 했는데도 GPS가 연결이 안 됐다는 둥 하면서 빨간불 들어가고 이게 인도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이 지역을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 국립암센터이죠. 대충은 방향은 잡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했는데 그래도 시간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것이 연결됐다가 다시 또 끊어지고 해서 이제 근심 걱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분이 길을 물었는데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침까지 튀겨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설명 받은 대로 그 쪽지를 가지고서 그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꽝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1장까지 읽고 끝 하기보다도 1장부터 6장까지 끝까지 쭉 한 번에 읽어야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줄거리를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의식들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사도 바울은 알고 아니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것을 받는다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락으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른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한다. 자, 바른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한다. 1번 이렇게 할 때 성경 지식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른 성경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한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 합니다. 시작. 바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 네. 이 두 번째는 제가 복음이 나의 삶을 풍성케 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복음이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해봅니다. 시작. 바른 복음이 나를 풍성케 한다. 세 번째로는 바른 복음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바른 복음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변화가 있죠.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과거에 10년 동안 이 변화가 있었던 이런 변화가 오늘날에는 1년이면 그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 미래를 대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직장,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구원의 확신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계시해 놓으셨어요. 계시하면 두드러기 나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쉽습니다. 원어의 원뜻을 보면 나타내다, 드러내다, 또 열어서 밝히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이 진리의 세계는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열어주셔야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춰진 것, 숨겨진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이성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세계입니다. 자, 실천적으로 제가 계시를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먹 안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뭔가 쥐고 있는데 이거 맞추면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돈 10만 원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합니다. 근데 못 맞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 맞춰보세요. 뭐가 있어요? 제 손 안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에게, 자, 제가 손 안에 있는 것을 알아맞히면 무조건 A 플러스 준다고 공언을 했어. 그런데 제가 창피당했어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딱 집었거든요. 그런데 한 녀석이 10원짜리 동전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아주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쭉 이렇게 강의 태도나 시험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A 플러스 주면 공의가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본인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타협을 봤어요. 너가 지금 하는 것대로 하면 내가 A 플러스 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최대한 열심히 좀 해줘라. 교수님 좀 체면 좀 세워줘라. 이렇게 하면서 B뿔인가 A는 준 것 같아. A뿔은 못 주고. 도저히 A를 줄 수 있는 태도와 시험 전수가 아니라다 줄 수는 없는데 그걸 맞추더라니까. 사람이라 그렇겠죠. 하나님의 비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맞추라면 못 맞추죠. 그렇죠? 뭐 하루 종일 몇 달, 1년 하면은 여러 가지 다 되면 나오겠지만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제가 뭘 잡고 있냐면 이거 뭐죠? 검은 콩. 상상도 못했죠. 계시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막 발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풀어 놓은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몇 년의 차이가 나느냐면 400년 이상의 그 차이가 나는 이런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즉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430년 하죠. 430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헤매죠? 40년을 헤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수준들이 있으세요. 금방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과정 속에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나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먹을 것 떨어졌다고 앙거리지.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다라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망 가운데 있었어요. 보세요. 불과 한 달 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 홍해를 누가 건너게 했어요?
자기들의 노력이요? 바닷물을 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주는데 일반 법이 아니고 거룩한 법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율법과 율법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제사법이 있고, 출애굽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지고 볶고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네 거니 내 거니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게 돼 있고 분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법이라고 줍니다. 그것 외에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도덕법의 핵심인 10계명만 우리들에게 관련이 있고 나머지 제사법과 시민법은 이미 우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약을 성경 읽어갈 때 이제 헷갈리기 막 시작합니다.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오늘날 어떤 죄를 집니다. 죄를 져도 처벌을 못하는 죄가 있어. 새로운 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만 살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범죄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장로교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에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룰 텐데, 조현아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지 저도 상당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저렇게 나는 말씀 못 증거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내 스타일로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최선이겠다 싶어서 제 장로교 목사 스타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죠? 세례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누가 받나요? 자,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런 그 의식이 되고 뜻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지만, 형식적으로 물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이 100%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깊은 숨겨진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00만 명이나 넘는 이런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60만 3,548명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답하기 거시기 하면 속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의욕이 있죠. 어떤 의욕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3,548명이 이런 죄 저런 불평하다가 불뱀에 밀려 죽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시체 처리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혹시 나도 열심을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열심히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와 관계없는 것이 구원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에 의한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육신에서 나오는 믿음은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다들 외우세요. 그러나 뒷구절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쭉 보면은요 더 명확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죠? 흙. 시작. 예,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거 보시면 우리들이 저절로 흙으로 내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있죠. 이게 생명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기준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야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게 있나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해결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보면 더욱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기록된 어떤 할례나 절기나 날을 지켜야만 행위로 열심히 해야만 이 은혜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뿔난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른 성경이 삶을 풍성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이 시작.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뭔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 주면 안 되죠? 줬다고 치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꽃 이쁘죠? 요거 생화예요? 아니에요? 생화죠? 자,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요걸 잘라서 물에 있는 병에 넣었어요. 그걸 물을게요. 이거 생화입니까? 아닙니까? 아, 다시 물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죠? 생화일까요? 아닐까요? 생화입니다. 보기에는.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생화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요, 이미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생화처럼 보이지만 요거 한 달 후에 이것을 생화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구원은 그겁니다. 뿌리채 잘려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또 종교적인 행위 있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구원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또 열심히 뭐뭐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생명이 있는 자만 갑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실수를 하죠?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베드로 사도가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사랑의 주제를 막 나눕니다. 얼마나 화기했는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지도자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요. 뭐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법이 생각납니다. 어떤 법일까요? 이방인들과 같이 뭐 하면 안 된다? 식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 딱 떠오릅니다. 이 율법이 딱 떠올라요. 순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율법을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주위에 있는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미혹이 돼서 자리를 뜹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가 다시 갈라지는 겁니다. 엄청난 실수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까지도 이런 실수를 해요. 오직 은혜로만 믿음 생활하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 율법, 본인들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말라는 법이 생각나서 그걸 순간 붙들고 자리를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수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 앞에서 책망을 했는지 아마 무안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4살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누가 복음을 얘기해요? 들어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너무나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래요. 그 많은 것을 읽어가려니 시간도 걸리겠지만 읽기 시작합니다. 대개 창세기부터 읽다가 아주 기절초풍하고 쓰러지죠. 더군다나 레위기 가면 완전히 수면 모드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어디 읽어도 이해를 하면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은혜는 먼저 받아놨는데 구약 성경 읽어가니까 큰일 난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못하고 맨날 죄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10년 지난 후에 성령을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걸 그대로 체험합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길어서 이제 얘기 못하고 이걸 체험하니까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이런 것들이 싹 족쇄가 벗어지는데 할렐루야 신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이 거듭난 이 확실한 이 체험을 하니까 이 율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청년들에게도 아마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었던 갈등이고 고민이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거짓된 이런 설명들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담고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것이 뭔가 부족한가요? 완벽하죠? 완전한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이 구원이 유지된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강해요? 내가 더 완벽합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들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누리다가도 아니지,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No!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들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뭔가를 못해도 안 해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요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별거 아닙니다. 내 중심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해야 축복받을 것처럼 이런 생각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사탄의 큰 전략이 바로 십자가를 십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고, 바로 사단이 그래도 뭔가를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헌금도 좀 과분하게 힘에 지나도록 하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했으면 2시간, 3시간 늘려야지, 봉사도 더 늘려가야지 속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들은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단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금도 더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듣는다니까, 저 목사 좀 이상하네. 기도도 좀 하라고, 헌금도 좀 하라고, 적게 하라고. 이렇게 들리면은 속이 좀 뒤틀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헌금 더 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요, 기도 더 하게 돼 있어요. 초점이 어디냐? 내게 있느냐? 이건 율법이고, 하나님께 있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기도도 더하는 것도 은혜 때문에 더하는 거고, 은혜 때문에 봉사도 더하고, 감사함으로 헌금도 더하고,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다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진짜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순복음 경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영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와 관련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반만 구원해 주셨죠? 아닙니다. 100%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피조물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에는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 문제 어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나 재정의 문제 늘 기도 제목이죠. 믿음이 있다면 재정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재정의 문제를 고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다. 이미 하늘에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100% 다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 땅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들의 구원도, 우리들의 육체의 문제도 이미 하늘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의 문제만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면 자기가 의사죠. 어디가 아파서 뭐가 문제해서 아프다 그러죠. 의외로요 악한 영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습관적으로 아프게 합니다.
그런 질병이 올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질병과 관련이 없다.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명하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질병? 아, 어디 아프네. 이거 뭘 잘못 먹었지? 병원 가봐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믿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육신이 움직이려고 하면요, 요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다시금 하셔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 나는 완벽해.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이 누구 안에 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그렇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죠. 그럼 내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도 이미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바른 복음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시작. 바른 복음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자,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를 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소조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요, 육체적인 거, 이 땅의 물질의 세계에서 영혼의 문제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고 해받지 않게 하고 보존하고 구출하고 하는 이런 뜻이 그 소조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복만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주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저주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다니까요. 새롭게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맨날 시달리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자, 미국에서 한 할머니가 굶어 죽으셨어. 그래서 그 굶어 죽은 장소에 가까운 행정구역에서 그 시체를 수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위원들이 할머니의 그 시체를 이렇게 이제 수습하는데 주머니에서 수천 달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었대. 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수천 달러의 그 돈의 가치를 안다면 굶어 죽지 않죠. 사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굶어 죽었어.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커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내가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하도록 주셨는데요. 주셨는데 우리가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모르면, 안 믿으면 못 쓰는 겁니다. 돈 몇 억 있으면 뭐예요? 그거 쓰지도 못하고 꽁꽁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돈의 권세, 힘을 알면 쓰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면 우리들이 현실에서 그거를 쓰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외로 많은 영들이 우리들을 속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안타까운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한 10여 년 전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저는 이제 글 없는 책으로 항상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밖에 강아지 2마리가 있었는데 암놈과 순놈이 한 배로 해서 같은 크기입니다. 중께 커다란데 암 강아지가
죽어갑니다. 거품을 흘리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는 신학생 때라서 영적인 이런 그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강아지가 갑자기 거품을 물으면서 죽어가는데 이유가 뭔가요? 모르니까 전화상으로 뭐 잘못 먹인 거 있나요? 물어보는데 아버님한테 물어봤죠. 뭐 잘못 먹였냐. 그때는 제가 인천에 있었고 시골에 추석 때 있죠. 추석 때 들리러 갔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잘못 먹인 거 없다. 이제 그렇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신유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었던 그때예요.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보자. 믿음도 없었어요. 해보자 하고 죽어가는 강아지 배에 있죠. 이미 뒷다리는 다 굳어 있었어요. 굳어가요.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참 뭣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뭔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두세 번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들어와서 이제 추석 전날이라서 TV 가운데 가족들이 앉아있는데 아버님이 밖에 시골이니까 밖에 공회당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궁금했는지 가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봤죠. 나가봤는데 뒷다리가 굳어져서 죽어갔던 그 강아지는 살아서 앉아있어요. 이거 입에 거품 흘렸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었던 그 강아지 있죠. 숲강아지는 그 1시간인가 1시간 반 새에 시체로 이미 변해 있어요. 놀랍습니다. 나중에서 1년인가 6개월인가 1년 지나면서 성경 궁금하고 해서 막 찾아보고 이거 어떤 현상인가 해서 찾아봤더니만 복음과 관련돼서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이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에 거라사인 지방에 돼지 2,000마리가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했을 때 들어가서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건 기억하죠? 그거 연결 딱 해보세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어머니에게 붙어 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강아지에게 들어갔던 사건인데, 그 강아지를 또 무식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전도사 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을 명하니 나갔고요. 놀랍습니다. 근데 요걸 말하려고 하니까 최근에 일어났어요. 올 2월 달에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2, 3일 전에 발작이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악한 영의 역사죠. 그동안도 많은 시간을 저도 속았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바로 분별해서 내쫓아야 되는데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해요. 어렵게 살고 인생이 힘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불면증이 심했어요. 한 2,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자연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붙들고 3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욕도를 합니다. 목사인 아들을 이혼시키겠다고 막 떠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한 번 명하면 떠나가면 좋겠는데 안 떠나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서 내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악한 영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그거 쉽게 안 떠나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과거에 지었던 이 죄들 생각나게 하고 이야기하도록 회개시키고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이틀 후에 또 나가는데 시골집 온창 유리창을 막 깨놓고 나갔어요. 망치로 그냥 그 노인네가 막 깨놓고 나갔어요. 자, 영적 세계의 한 단면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은요, 믿음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단이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이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제 이 영적 전쟁이 계시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그때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일상생활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휴전했죠. 평화처럼 보여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은요,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지금 교회들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들의 쫄개인 세상에서 활개치겠어요? 원수인 교회에 침투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이 매매할 때 얼마에 매매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몇백 원짜리도 있고 어떤 물건은 1,000원, 만원, 10만 원,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인에서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게 나갑니다. 예술품은 또 어때요? 옛날에 고가의 예술품 몇백억까지 경매 나가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은 얼마요?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일까요? 온 우주를 다 해도 예수님의 핏값은 못 삽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들은요,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자체, 존재만으로도 우리들의 가치는 매길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 우리들의 행동, 이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100% 실패입니다. 자, 십자가는 십자가만, 은혜만 구하면 100점. 십자가 플러스 나의 행동 0.0001만 플러스해도 빵! 제로예요. 진정한 바른 복음이 오직 십자가만 필요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십자가 플러스 뭔가 더하면 그거는 제로예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순복음 교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만이 흘러 넘치는 순복음 교환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